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11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중간 시대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 인간이 하나님 계속해서 했던 헛발질들, 우리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더 확신 안에 거하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의 네 분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두 주 전에는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둘만 얘기해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에센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네 번째 열심당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손을 맞잡는지 꼭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ESM파를 시작할까요? ESM파는 사실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가 거의 없어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AD 1세기에 이제 활동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에서만 겨우 발견되는 이 분파가 바로 이 에센파입니다. 그럴만하죠. 왜냐면은 에센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개략적으로 얘기했죠? 운둔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운둔생활. 그러니까 숨어 사니까 뭐 어디에 드러날 일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1947년에 이때는 이제 한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오니즘을 주창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1947년에 한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이 쿰란이라는 곳에서 여러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굴에서 여러 자료가 발견됩니다. 이 쿰란 이 공동체가 살았던 이 자료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불러요. 쿰란 공동체, 쿰란이라는 이 동굴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 쿰란 공동체를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요세푸스가 말한 이 에센파일 것이다. 확신합니다. 거의 확신해요, 확신.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쿰란 공동체가 남겼던 그 자료와 요세푸스가 남겼던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에센파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한번 좀 따라 보십시오. 에센파는 첫 번째로 그 근본적인 그 위치가 뭐였냐면 제사장. 일단은 제사장 공동체예요. 어, 근데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기원전 그쵸, 기원전에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한 100년, 200년 정도 전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 나타나요. 마따디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들의 후손 엄청 센 후손 있잖아요. 마카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후손 나타나요. 이들도 사실 제사장이었는데 변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어떤 왕조를 설립합니까? 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독립국가를 건설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누구였다고 그랬죠? 이 마따디아와 이들 후손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이 제사장이 뭘요? 왕국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이 왕국을 세웠다. 그런데 이들도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이 대제사장까지 겸직해버립니다. 이들 왕이었는데 왕이 대제사장까지 겸직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왜냐면 왕은 왕만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까지.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과 대제사장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솔 왕조에서 왕과 대제사장을 독식한 것입니다. 독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원래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 사독의 후예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독의 후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들의 후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예가 아닌 이 마따디아에 어디 변방에 있었던 제사장의 후예들이 와갖고 제사장을 하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이름표를 딱 붙이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독의 후예들이 튕겨져 나온 겁니다. 어디로? 광야로 튕겨져 나온 겁니다. 반항 정신으로 이제 반기를 다 든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에센파예요, 에센파.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쯤 되면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밟았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사두개인은 뭐지? 이런 어떤 의문이 있어요. 사두개인. 왜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사두개인을 배웠지만 사두개인 역시 어떤 그룹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그룹이라고 했어요. 에센파와 같이. 그 이름도 사독에서 따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가 되면 이 사두개인들이 누가 뭘 해요?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럼 이들이 에센파와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똑같이 제사장 그룹인데 네, 완전 달라요. 이 사두개 사람들과 에센파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의 권력에 빌붙었던 친권력적인 제사장 무리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은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들은 어차피 냅둬도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못하는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하스몬 왕조 뭐라고요? 대제사장을 자기가 왕인데 했단 말이에요. 그 왕주에 빌붙었어요. 거기서 이제 세력을 키워서 그 하스몬 왕조가 멸망한 후에 하스몬이 멸망하지 어떻게 하냐? 아이들은 누구에게 손을 잡아요? 로마와 손을 잡아요. 로마와 손을 잡고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친권력 같은 박쥐 같은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원래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아남아요. 반면 에센파는 이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 에센파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빼앗긴 것에 분노했단 말이에요. 분노해서 이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아시겠죠? 둘 다 똑같은 제사장 그룹이나 여기는 이제 친권력적이고 여기는 반권력적인 사람.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이들은 광야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뭐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빠져나갔죠. 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나 못하게 했다. 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운동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항상 우린 신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신앙운동인가 저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운동인가 과연? 자신의 이권 때문에 나간 게? 자, 이 에센파의 특징을 보면 이들의 이들의 정신 역시 보이는데 저는 하나씩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달력을 사용했어요. 달력을 다른 걸 사용했어요. 다른 거. 자, 유대인들은 어떤 달력을 사용합니까?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에센파는 양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음력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음력이 어떻습니까? 사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워. 왜냐면 이거 막 윤달도 있고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옛날에 이제 음력을 생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음력 지키고 아버지도 음력 지키는데 너무 어려워요. 윤달 막 복잡해요. 그런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음력을 지켰단 말이에요. 음력을. 근데 이 복잡한 달력을 어떻게 정확히 따진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돼 갖고 이 달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음력을 이제 사용하게 되냐면 이제 매년 초가 되면 대제사장이요 나와요. 그래서 뭐 하냐면 대제사장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력을 반포하는 거, 달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야, 올해는 이렇게 지켜라 하면 뭐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포를 딱 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그 달력을, 이 음력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에센파는 이 대제사장이 반포한 달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달력을 왜 씁니까?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제사장. 그렇죠? 이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왜냐면, 아니, 그거 원래 우리 대제사장인데, 니네가 뭔데 대제사장 줘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양력을 쓴 겁니다. 양력. 음력을 안 쓰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요, 이 달력도요, 이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게 굉장히 첨예한 대립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싸워요. 왜냐면, 이, 무슨 달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리냐면, 내가 신앙하는 대상, 신앙의 대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자, 양력이라는 건 뭡니까? 양력? 이거 태양력이지, 태양력.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권에서 쓰는 달력입니다. 그럼 음력은 뭘까요? 음력은 달신을 섬기는, 시인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거 두 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음력밖에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던 곳인데, 종살이. 근데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인데, 그곳이 어딥니까? 애굽 아닙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신을 섬깁니까? 태양신을 태양신. 그래서 이들은 양력을 지켰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서 빠져나온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달력, 그게 음력인 거죠. 그것도 그냥 음력, 이 달신을 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선포한? 대제사장이 선포한. 이것도 신앙적 의미가 있는 거라면 대제사장이 선포한 그 음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센파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작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바로 양력을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런 건 굉장히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력은 그냥 써도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안 쓴단 말이에요. 야, 내가 차라리 달신 양력을, 아니 태양신을 숨긴 양력을 내가 쓰면 썼지. 니들이 말하는 니 짜가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음력은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옹졸한 거죠. 옹졸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 자신의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의 하나님, 이 신앙 운동을, 나는 우리 신앙 운동이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어떤 SM파의 움직임들, 이런 SM파적, 저는 그렇게 말할래요? SM파적 움직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경우.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 좀 보이는 게 좀 많아요. 제가 처음 다녔을 때, 제가 이제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 A라고 하자면, 저희 교단 안에는, 진짜, 장자교회라고 그러죠? 장자교회. 장자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뭐 어떤 거냐면, 제일 큰 교회를 그냥 장자교회라고 부르면 됩니다. 세력이 제일 거대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도가 2만 명이었어요. 우리는 뭐 3천 명 정도였는데 2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했죠. 근데 되게 이렇게 큰 교회에는요,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자, 여기서 좋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돈이 많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계셔야지 교회가 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수석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수석 장로님이, 이분은 거의 헌금을 100억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100억 가까이. 100억을 넘겼나?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업의 오너예요. 기업의 오너인데,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장로님은 엄청나게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항상 그 뒤에, 설교단 뒤에서, 그 원래 그 장로
교단 아시죠? 이렇게 설교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 이렇게 의자들이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원래 성부, 성자, 성령 더 많이 나눠져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여기 앉으시면 기도하는 장로님 뭐 이렇게 여기 앉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여기 앉아요. 이 뒤에서 수석 장로님이니까 많이 앉으시겠죠? 항상 설교 뒤에서 울어.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그게 감동이에요. 설교가 감동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장로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는 게 감동이에요.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을 들은 설교인데, 그죠? 수십 년을 들었는데 막 울어. 어떻게 그게 감동이에요. 교인들이 이 장로님을 다 존경했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장로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로님이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응? 자,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이상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원로 목사님의 이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제 주어진 게 뭐냐면, 현재 담임 목사님의 이 돈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돈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목사님 참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께도 분노하고 참 슬펐고요. 그러면서도 이 장로님을 위로하면서 야, 그래도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스캔들이 난 게, 이 시점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스캔들이 언제 난 거냐면, 이 스캔들이 90년대에 난 거예요. 원래는 90년대 사건이. 그게 시간이 지나서 2010년도도 넘어서 터진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절대 충성하다. 이 스캔들을, 여기 90년대에 있었던 스캔들을, 아니, 공소시효도 지난 거잖아요. 누가 터뜨려요? 절대 충성하던 그 수석 장로님이 터뜨렸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이상하다. 야, 왜 그랬을까? 이 장로님에게 가지고 있는 정의감 때문에 그런 것일까? 개혁된 교회, 여기 이제 개혁교회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니까, 그런 걸까? 이것도 역시 신화운동의 일환인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가?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이 안에는 사실 더러운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음모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만이 넘는 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 이 교회가 사실 세습을 합니다. 세습을 해요. 이 원로가 될 때 아들 목사님이 담임이 됩니다. 담임이 돼요. 그런데 이 2만이 넘는 교회가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세습됐는데. 저기 엄청 시끄러운 교회들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왜 조용하게 넘어가느냐? 이 장로님이 막아준 거예요. 장로님 다 막아줬어요. 왜? 다들 장로님 존경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원로 목사님이 되고 아들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꼼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다 이제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님 사이에서 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야, 이대 목사는 네 아들로 해라. 대신에 3대 목사는 내 아들로 할게. 이렇게 이제 입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면 안 되잖아요. 3대 목사 내 아들 시켜야 되니까. 그 세습을 하는 이 교회를 조용하게 이제 다 막아준 거예요. 장로님이. 이 장로님 다 존경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원로 목사님이 약간 이제 방향을 이제 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틀었냐면 이 3대 목사의 장로님 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교단에서 안수를 안 줘버린 거예요. 이 3대 목사님을 교단에서 안 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파워로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여기에서 분노해버려갖고 원래 이제 딱 갖고 있었다. 성추문. 원래 무기로 갖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탁 터뜨리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무엇을 주창하냐면 바른 신앙 운동을 우리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아니죠? 철저하게 무엇을 움직여요? 이권으로 움직여요. 저는 이러한 행보가 바로 과거 저 옛날에 있었던 SM 파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많이 결정하지만 이 결정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 인간의 결정에는 언제나 이물질이 껴 있습니다. 이물질이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만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자, 그럼 만약 인간의 결정이 순수하고 아름다웠다면 그 결정은 누가 한 거냔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에센파를 비롯한 많은 신앙운동들이 에센파, 이 에센파를 위시한 많은 신앙운동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운동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신앙운동들이 다 무엇을 하냐면 스스로를 높여요. 여러분 이 에센파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우리는 의의 교사다 이렇게 불러요. 의의 교사다. 왜? 자기는 옳아요, 자기는. 우리 에센파는 옳고,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은 악한 거죠. 여기는 의이고, 여기 악이죠. 악의 교사. 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은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의의 교사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빛이고, 저기는 어둠이다. 이것이 바로 에센파가 이들이 항상 심취했던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빛, 너희는 어둠. 너희는 틀렸어. 우리는 오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틀렸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운동, 이런 이원론적인 운동이 어쩌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신앙운동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 어둠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메시지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가 세상보다 뛰어난 도덕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도덕성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훌륭한 인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가보니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아니던데요. 응? 다시 생각해도 부끄러울 만큼 교회는 시민의식도 떨어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던데요. 코로나 막 걸리고 막 도망다니고 예배를 막는 정부는 악한 존재니까 절대로 협조하지 마라. 보세요. 어둠과 악과 빛 나누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 전국 속에서 보여줬던 한국교회 민낯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에센파적 수도원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센파적 수동적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들은 특별히 에센파는 어떻게 사냐면 굉장히 금욕적으로 삽니다. 애들은 결혼을 피하는 문화까지 만들었어요. 결혼을 안 하는 문화. 왜? 금욕적으로 살려고. 우린 남들과 달라야 되니까. 더러운 성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원론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운동에서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스스로 강조하면서 혼전 순결 문제, 주치 문제, 금욕적인 자세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집단.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집단인 척하고 있지 않냐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빛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교회가 훨씬 약해요. 근친상간, 뭐 온갖 이단, 돈 문제,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악해요. 왜냐? 성도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이 선하신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빛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SM파들은 스스로를 광야에 가두고 세상과 분리된 채 스스로를 의의 교사다. 우린 의인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SM파의 정신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SM파적 생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높이고 죄인이 의롭다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변화 나타나죠. 당연합니다. 변화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도 더욱 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부각시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확보하는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성화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화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이 성화 역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의 삶에서 의로움이 팍 튀어나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높임을 받으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 운동은 굉장히 SM파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천주교의 신앙을 보면 이행특구라. 이행특구, 행함으로써 구원을 획득한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의 스승들이 있는데 스승들에게 뭐라고 불러? 우리 성인들이라고 성인. 거룩한 인생들이라고 불러. 성 세바스찬, 성 니콜라오, 성 베로니카. 수도 없는 성인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 의의 교사라고 불리는 성인들. 자, 이런 성인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줍니까? 세례명을. 성도들에게 각자 세례명을 주. 왜요? 이 성인들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성인들에게 이 영혼을 도와달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매우 에센파적. 이거 기독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따라야 할 성인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우리가 따라야 할 성인이 있습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우리가 따라야 할 성인입니까? 강간범이자 살인범인 다윗 우리가 혹여라도 닮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성인은 없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의 영광을 인간들과 나눠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것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SM파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그럼 열심당은 열혈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셀롯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젤롯인이라고도 불리고 시카리라고도 불립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신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다른 세 분파와는 달리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이 BC 한 6년 정도경에 이 헤롯 대왕이 한참 일할 때인데 이때 이제 나타납니다. 매우 늦은 거죠. 다른 분파들은 이제 뭐
BC 한 140년 정도이면 이미 다 있었는데 대비하면 굉장히 늦은 겁니다. 이 열심당의 신학을 보면요. 바리새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파로 나왔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신학이라는 게 제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기억 혹시 하십니까? 플러스 신학. 십자가 아니고요. 플러스 신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플러스 신학이 뭡니까? 뭐든지 더해버려. 하나님 말씀에 더해.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울타리를 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열심당도 마찬가지예요. 열심당도 이런 신학을 합니다. 플러스 신학을 합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 이름 뭐예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름이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열심당이니까 열심히 뭔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학도 굉장히 열심이야.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열심이 있었어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이 열심당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열심당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들은 이 열심당은 한 가지 사실에 매우 몰두하게 됩니다. 매우 그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빨리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여기에 굉장히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신앙이라는 거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이들은 메시아가 올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믿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라고 편안하게 믿었죠. 근데 열심당은 달라요. 열심당은 어떻게 해야 빨리 메시아를 보여줄까? 여기에 차가 난 끝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면, 그렇죠? 로마와 대항을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뜻 이전에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로마와 싸운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 시카리들이 열심당이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죽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많이 죽겠죠, 이들이.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많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걸 그냥 보겠느냐. 일종의 자살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슴에 단도, 칼을 하나를 넣어놓고 그래서 이 단도가 시칼이라는 말인데 그 시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도를 하나 딱 꽂아놓고 매우 열정적인 신앙 때문에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 혹은 로마에 기생하는 매국노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이면 이 로마에서 보복할 거 아니에요. 보복을 당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지라고 생각. 매우 열심. 그래서 이 젤롯이라는 말도 셀롯이 같은 말인데 이 말도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온 말이죠. 자, 이 열심당의 롤모델이 있는데 롤모델이 참 재밌습니다. 롤모델이 3명 있어요. 3명.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죠. 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불이 떨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이 800 더하면 850명,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단칼에 죽입니다. 그게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시카리, 칼을 가슴에 푹. 두 번째 롤모델은 누구냐면 마따디아입니다. 마따디아 누굽니까? 우리 아까 전에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하스몬 왕조의 대제사장인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셀류커스라고 하는 셀류키드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의 앞잡이들이 돼지고기 들고 다니면서 너 먹어 안 먹어 뭐 이렇게 하던 시기.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왔습니다. 돼지고기를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안 먹으면 넌 나쁜 놈이다. 너 죽일 거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그 앞잡이들을 베어버린 인물이 마타디아. 마타디아? 어, 그래서 이제 롤모델이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롤모델이 누구냐면 구약성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민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기는 정복전쟁하는 얘기죠. 정복전쟁하는 얘기예요. 근데 정복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모압 지경까지 갑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해요. 기세가 굉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야, 여자들을 준비시켜라. 여자들을 동원해갖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집어삼키자, 포섭하자. 전쟁하지 말고 같이 통혼하면서 우리 여자 줄게. 같이 결혼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라는 어떤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자들이 막 유대인들 남자들을 꼬십니다. 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의 남자들. 예쁜 그 모함 여자들이 꼬시자 다 넘어갑니다. 음란 행위를 하고 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막 섬긴 거예요. 자, 발락의 꾀가 통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분노한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뭘 보냅니까? 연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죽어요. 이때 몇 명이 죽냐면 2만 5천여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역병이 돕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역병이 도는 순간에 그 순간에 시물이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인데 이 유대 지도자가 모함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든 행음하려고 성관계하려고 자기 막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이게 출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 한번 8절 9절을 볼까요? 민수기 25장 8절 9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2만 5천이 아니라 2만 4천. 수정합니다. 2만 4천 명. 2만 4천 명. 자, 어떻게 시므리와 고스비가 사랑하러 들어간 그 장막에 들어가서 비나스가 창 들고 들어간 거예요. 창. 그래서 둘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한 창에 죽인 겁니다. 같이 찔렀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그쳤던 거죠. 이걸 보면서 이제 열심당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야, 비나스, 우리 롤모델 아니? 롤모델. 우리도 가슴에 담그만한 창은 너무 길어서 걸리니까 로마한테 걸리니까 그럼 죽이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단검을 넣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요? 메시아를 빨리 불러오기 위해서 메시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메시아를 쫓는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셀로딘인 시므온이라는 사람.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셀롯이라고 아까 뭐 했습니까? 셀롯이 누가 갖다 줬어요? 젤롯. 이게 열심당이니까 열심당.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가롯이라는 말은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열심당과
매우 관련있어요. 이스카리옷, 여기서 이제 시카리, 요 말에서 이스카리옷 이게 온 거예요. 응? 자, 열심당 중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극단주의자가 누구였냐면 가론 유다, 이스카리옷, 시카리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나 일단 밝혀진 것은 이제 열심당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열심당원들은 뭘 찾아요? 메시아를 찾아요. 메시아를 엄청나게 찾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막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환영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막 부르면서 환영했다고. 당연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던 젤로딘들,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 메시아를 너무나 사랑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자꾸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약한 소리를 죽겠다고 나약한 소리. 여러분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 유다의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강력한 메시아예요.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강력한 메시아. 예수님 딱 적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파도를 막 잠잠하게 파도에게 명령한다.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와, 그런 예수님 보니까 유다인이 이만하게 컸어요. 내가 찾던 메시아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하는, 나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유다의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다를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냐면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고, 배신자 취급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도 유대인들 왜 학살한 거예요? 반유대주의, 예수님 팔아넘긴 유대인들,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 싫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악평을 받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일 겁니다. 이 사람. 독일에 가면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까? 독일에 가면 법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못 지어. 저주받은 이름이다. 나중에 이제 지가 커서 내가 이름 유다로 쓸게 하면 모르지만 부모는 못 지어요. 그 단테의 신곡에서도 보면 지옥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지옥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 루시퍼가 입에 물고 있는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싫어요. 기독교인들. 게다가 심각한 돈벌레 취급을 하는데, 그렇죠? 돈벌. 왜 예수님을 은 20개, 은 30개 팔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자기를 돈벌레 취급한다고 유다가 알면 지옥에서도 까무라칠 거예요. 진짜. 왜냐면 유다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근데 여러분 목숨도 없는데 웬 돈벌레? 내가 돈벌레가 된 거냐? 화가 났을 거 아니야. 알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은 30개의 예수님 팔았지만 예수님 그냥 죽자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다시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팔았던 그 종교지도 던져요. 이 사람 돈 밝힌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의 꿈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그래서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강력한 예수님과 함께는 못할 것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꾸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팔아넘긴 거예요. 자, 이들의 생각을 잘 엿보세요. 열심당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와 싸우는 거예요. 로마와 대항을 해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줘서 메시아가 타짠 나타나서 이 로마를 다 정리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 예수님 팝니다. 예수님 팔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반겼던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막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반이 일어나겠죠. 봉기하겠죠. 게다가 시기가 딱 기가 막혀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6월절. 유대인들이 명절 아닙니까? 6월절이 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잡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번 봉기해 보세요. 그럼 로마인 군인도 어떻게 됩니까? 진압하러 나서겠죠. 둥둥 하고 나서겠죠. 그럼 누가 죽어요? 로마 군인이 죽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죽어요. 유대인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냐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예수님이 진각성하여서 메시아가 각성해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하고 새로운 다윗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판 거예요. 자, 마지막에 순간에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유다가 딱 대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행하려고 했던 것을 해라. 유다가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간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메시아가 예수님도 어쩜 나랑 마음이 통하고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팔면 메시아가 각성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겠지. 그래서 미친 듯이 나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스승에게 잘못하고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심당의 특징입니다. 열심당은 뭐예요? 메시아를 속히 부르 앞당기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놀라워. 왜냐면 이 열심당이 오늘날에 우리에게서도 보이는 모습이고, 우리에게서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전국에 그 수련회를 개최해서 수천 명 모이는 수련회 개최해서 많은 감염자를 만들었던 그 인터콥이라는 집단 아십니까? 인터콥이라는 집단은 그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이 운동 아세요? 혹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갑니까? 이들은 재림을 앞당기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구는 둥그니까 온 세상을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 주님의 재림을 속히 우리가 이루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들이 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10, 40, 윈도우 운동. 지구를 보면 10도,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많은 아프리카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참 희한하게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여기 예수님 못 들은, 복음 못 전했던 미전도, 전도가 아직 부족한, 미진한 그런 곳이죠. 근데 왜 미전도 종족에 전도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중요한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집중적으로. 왜?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열심당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빨리 부르려고 앞당기려고. 그런 열심당과 재림을 앞당기려고 하는 운동이 소름 끼치게 흡사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상황을 이미 다 우리가 알잖아요. 열심당이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했는데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인터콥 운동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오늘날 젊은이 여기 푹 빠져요. 왜? 이 젊은이는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거든요. 열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 앞당기자. 이 열심당 운동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재림을 앞당기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끝날 날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앞당기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하등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은
자꾸 선을 넘으려고 여기 선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의 구원도 자기가 가져오려고 하고 재림도 앞당기려고 하고 메시아도 막 데려오려고 하고 뭘로? 자신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열심당이에요. 재림을 앞당기겠다는 이 백투 예루살렘은 그게 열심당이에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제 친구도 여기 가서 거기 선교사 되었어요. 지금도 엄청 중동 지역 가서 엄청 복음 전합니다. 전 너무 슬퍼요. 왜냐?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열심당이라는 운동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바꾸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은 선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인의 결심이라는 것은 선할 수 없죠. 근데 그 인간의 결심으로 만들어낸 재림의 때 이걸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입니까? 인간보다 못하시죠. 여러분 근데 거의 모든 이단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의 모든 이단들이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이 열심으로 뭘 이루자? 구원을 이루. 열심으로 세상도 바꾸고 심지어 우리 열심으로 재림을 앞당기자.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들은 본인의 열심으로 뭘 바꾸자고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식한 말로 사회 개혁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개혁시키는 모델인 거죠. 이건 역시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바뀌었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바꾸면 되죠. 여러분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거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상이 변화돼서 선하게 간다? 그럼 주님의 예언은 뭡니까? 우리가 바꿨다. 이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이 세상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까지도 움직이시는 능력이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더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하게 이 열심당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까지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당뿐만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간 시대의 4가지 분파, 4분파가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다고 소리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됐어요? 모두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라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4분파의 4분파의 정신이 여전히 남아서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돈을 사랑하는 사두개파가 이제 나타났어. 무슨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기복이 무슨 끝판왕인지 그런 모르는 교회를 만들어내. 더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바리새파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막 얘기하고 우리는 더 의롭게 산다고 말하는 에센파가 나타나서 더 도덕주의적으로 살자고 얘기하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열심을 내겠다는 열심당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4분파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반복하지 않으려고 배워요. 분별하려고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분별합시다. 그래서 이 암흑과 같았던 중간 시대를 재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 위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고
주제는 누구예요? 중심은 뭐예요? 방점은 예수님. 예수님 따라 죽고 예수님 따라 부활. 저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가 함께 조화하게 되는 그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분파처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신본주의자.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 더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질문 받죠? 주님, 감사합니다. 11주의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로 모여지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며 인간의 자리가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몰아내, 철저하게 인간부의 신앙을 몰아내, 내 분파의 이런 하나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